1800년대 말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분 가운데 켄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한국의 그 양화진 합정동, 그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은 그분 묘지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것을 나는 조선 땅에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의 이 고백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외국인들을 모두 죽이고 기독교를 정교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까지 나와서 저를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으로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는 25세의 나이로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 땅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의 뜻대로 그 텍사스에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켄드릭 선교사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떠오르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하면 아들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석 계열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오면은 환자에게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 아들러는 생각 끝에 그에게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에게 먹는 약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동안 어떻게 남을 감동 주고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2주일 동안 이 약을 먹고 남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면은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낫지 않으면은 제가 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실천해 보니까 2주가 딱 지나니까 우울증이 낫더라는 겁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이렇게 해서 치유했는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가 처방해 준 약은 뭐냐? 위장약이었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몰려오고 어떤 데 감동이 몰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셀로 해도 좋습니다. 영화 한 프로 보고 기쁨과 감동이 있어도 좋습니다.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아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도 좋습니다. 아주 셀로한 약한 것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하고 누구를 도와줘서 기쁨과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아주 셀로하지만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는 곳마다 자기는 병환으로 또한 여러모로 힘든 삶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걸어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스스로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쁨과 감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들리는 소식들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동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의미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동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우물물을 파가지고 이 펌프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 펌프 맞지요? 전화요. 펌프 맞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붓고 나면은 물이 팍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물을 마셔본 자가 다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동은 샘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퍼내야 되는데 뭐냐? 이 사람에게 고갈되어 있다. 그러면 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는 치우고요.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애착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연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또한 선교사님들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보면은요, 어떠냐?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한 157개국에 가 있거든요. 157개국 정도의 선교사들이 다 가 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선교사는 운물만 파주는 선교사가 있어요. 왜냐? 물이 스케스기라서 너무 좋지 않으니까요. 그 운물을 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물이라도 공급해가지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기쁨과 감동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인가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보면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못 받았구나. 또한 친구들의 사랑이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못 받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30살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대 때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요. 뭐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에 고향교회에서 2년을 섬겨야 된다고 고향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청년이고 나는 교육전사예요. 그 친구들이 내보고 전도사님이라고 깍듯이 대접했어요. 고향의 어른들이 저보고 어제만 하더라도 고3이었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교육전사로 임명을 하니까 저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친구들 다 전도사님이라고. 그래 하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공차는 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 담당 전도사하고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하고 할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다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찼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를 1, 2, 3, 4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도와드리고 일찍 이제 아동부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운동장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공차로 갔거든요. 장로님들이 일단은 제가 이제 30살 목사 딱 됐어요. 부목사로 딱 공을 딱 차니까 장로님들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직책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목사가 된다 하면 50 정도 돼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좀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다고. 이 목사 못 해먹겠네. 이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침이 되면은 또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동을 주셔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강의 갔다가 학교를 저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적이 아닌 것입니다. 센터에 가서 그 꼬라지 보면은 저거를 언제 접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또 자고 나면은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 자고 일어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치면은 또 너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기쁨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다고 하면은 나에게 지어진 짐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 인간이 주는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것이 뭐냐? 바울에게 기쁨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가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광주를 보내서 그 광주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것은 뭐냐? 기쁨과 감동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이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저서가 있는데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요.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파산되었다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다 내팔고요. 친인척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가 파산해가 경제적으로 아웃이 됐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가지고 친인척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날 저녁이야말로 그 친인척 가족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에 네오 교수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는 우리에게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일구어서 이 아들 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심리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영향으로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보여지는 만큼이라도 희생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까?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후 61년경입니다. 그렇죠? 지금 2023년 끝자락에 와 있지만은 돌아가서 61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1년 지금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철장에서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이 내가 그 교회를 세울 때는 기쁨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감동도 많았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 불평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음으로 이 바울이 참 위대하다 하는 걸 느껴요. 왜냐? 일관성 있는 태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교회를 가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한 분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평생 그것을 지켜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쿄에 가면은 다시 요도바시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150명 전체가 1인 한 사람이 선교사를 파송해 놨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 주는 줄 알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라가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월급을 받아서 교회 헌금도 하고 다 하고 그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떼가지고 해외의 선교사에게 각자 한 명이 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일본 교회 가보고 놀랐는 것은요.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껴가지고 자기가 이 일본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믿었는 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믿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대요. 각자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대요. 종교에 대한 결정권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12월 달 되어서는 돈을 모아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해외에 교회를 한 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성경책 하나 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돈 들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남겨놓는 가정이 형제지간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기쁨과 감동과 이러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직들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왕 그곳에 출근하면 기쁨과 감동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열받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관계에서는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이런 1,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여자 두 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 이름을 딱 거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두계라고 이름을 딱 거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 필리포 지역 자체가 그 터키에서 오는 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을 염색을 해가지고 파는 그러한 자주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주장사의 거두들입니다. 여걸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두 사람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름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유오디아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여성 지도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서로 관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 저 목사님만은 꼴보기 싫은 사람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품어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안 품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이 아니면은 다 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안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풍토병에 걸리고 처절한 아픔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공산권의 사회주의권의 여러 그러한 무슬림의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하고 자주 만나는 분이 외교관 출신인데 목사직을 마치고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카톡을 하다가 카톡을 하지 말아요. 왜냐?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하고요. 그것이 지금 한 2달이 됐거든요. 연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트 목사님, 외교관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해가지고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다시 외교관 했던 그 지역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 잘 사는 분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 보러 열차를 타고 왔어요.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뭐 안 놀라시네요. 참,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한 교회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기쁨과 감동을 주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유럽의 한 정원의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한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환경 무슨 지도상관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정원사가 구석구석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그 나무라든지 꽃을 잘 다듬는지, 그 영주가 이 정원사에게 자네는 화분에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주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니까 젊은 정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또한 꽃들을 이렇게 심고 갖고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영주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정원하는 조경을 시켰는 게 아니고요, 조각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다 대줬어요. 이 젊은이가 뜻을 이루었습니다. 르네상스기에 최대 조각가요, 최대 건축가요, 최대 화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영주가 품삯과 상관없이 이 젊은이를 조각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화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에서 힘듭니까? 기쁨과 감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많이 웃고 적게 비판하라.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하라.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3C를 가르쳐요. 영어로. 컴플레인. 첫 번째 컴플레인. C.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것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신학을 배우면은 가르치는 게 또 3년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6년 배우는 사람이 5년 배우는 사람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야, 컴파링이라고 하는 비교하지 마라. 철두철미하게 비교하는 것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크리티시징이라고 하는 비난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는 목사들은 불평과 비교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목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었겠습니까? 왜 비교가 없겠습니까? 왜 비난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염려는 뭐냐?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나누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표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처방전은 뭐냐? 기도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 심리학자 가운데 유럽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목사들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계열의 프로이드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불면증이 있는 밀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망장자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융을 만나러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에 갔을 때에 융 앞에 앉아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불면증을 치유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융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가 심리학적으로 치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러시아에 가라고. 러시아에 비행기가 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내가 적어주는 그 주소에 있는 그 수도원의 원장을 만나라고, 기도원의 원장을 만나라고 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 원장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이 내 불면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지금 융이 저보고 당신을 추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숙소를 줄 테니까 그 숙소에서 하루에 첫날 300번 주기도문을 읽으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읽어라. 여러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쫙 이렇게 300번을 하루에. 아, 불면증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하는 말이 오늘은 600번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600번 하려고 하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불면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900번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00번 여러분 하면 쉽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900번 하고 나니까 바로 꼬꾸라져서 잠이 와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불면증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 몸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쁨과 감동이어야 됩니다. 이왕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기쁨과 감동으로 하십시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러죠? 비난하지 말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 봤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벼룩을 연구하는 박사가 이 벼룩이 어느 정도 뛰느냐 하면 이게 3m 뛴대요. 그래서 30cm 이 유리함에 넣고 벼룩을 넣어 놓으니까 뛰니까 머리가 받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뛰더라는 겁니다. 안 뛰더라는 겁니다. 벼룩도 뭐 낯짝이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뛰더라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나가 해도 안 뛰더래요. 그러니까 30cm, 29cm까지만 뛰더라는 겁니다. 30cm 뛰면 머리가 받치니까 29cm 뛰더래요. 그런데 뭐냐? 이 철판 위에, 열을 가하는 철판 위에 벼룩을 딱 얹어 놓으니까 3m 더 뛰더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는 아파서 못 뛰지만 발은 뭡니까? 그러니까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예. 머리통이 깨지더라도 더 힘껏 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m 뛸 수 있는데 29cm만 뛰고 있는 벼룩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된 자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쥐고 다윗이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에 뛰어들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이 모세가 치면서 바다에 뛰어드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 모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면 내가 다 하겠다. 때려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면 다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극동지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기쁨과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동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배달하는 그러한 배달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줌을 통해서 복음이 배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